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같이 14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이 부분은 조금 약간 해석이 난해하고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기도문을 다 암송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부분이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그냥 글자 그대로 보면 뉘앙스가 그러면 내가 먼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하나님이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읽히잖아요. 그것이 두 가지 신학적인 큰 두 가지 해석 중에서 첫 번째 조건적 해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남을 용서해야만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신다 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14절 15절도 읽었지만 그 말씀도 그렇잖아요. 그 말씀도 그런 내용이잖아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른 여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이 죄사함을 받아야지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었나? 뭔가 우리가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큰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선행적 은혜 해석이라는 걸 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 큰 용서, 이제 살펴볼 거지만 예수님이 예를 하나 들어주셨어요. 비유로 임금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탕감을 해줘요. 그리고 탕감 받고 나가면서 자기한테 6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고 그냥 옥에다 집어넣잖아요. 그것을 듣고 임금이 화가 나서 그 사람도 다시 옥에 집어넣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은 내가 얼마만큼 큰 죄의 빚을 탕감받았는지를 깨달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땅히 나에게 빚진 자를 용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해석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성경은 이제 그렇게 지금 이 개역개정은 이렇게 지금 이 말씀이 돼 있지만 새 한글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잘 해석해 준 성경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그 해석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12절 같이 한번 새 한글 성경입니다. 같이 이게 딱 와닿을 거예요. 시작. 또 우리가 진 죄의 빚을 우리에게 없애 주십시오. 우리도 역시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없애준 것처럼요. 조금 더 그 뒤에 두 번째 해석에 가깝게 이제 번역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 큰 죄를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를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도 다른 사람의 빚을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말씀드린 대로 자세히 비유하신 것이 마태복음 18장인데 여기는 우리 손가락으로 이렇게 껴놓고 18장을 한번 넘겨서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이거는 길어가지고 PPT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18장 23절이에요. 여기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23절
그 앞에 내용은 뭐냐면 왜 이런 말씀을 시작하셨냐면 베드로가 잘난 척 하느라고 주님, 그러면 우리가 형제가 나한테 잘못하면 몇 번을 용서하면 됩니까? 7번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큰맘 먹고 7번을 얘기한 건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23절부터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는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그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저는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이 임금님이 나중에 말씀하시는 부분에 33절의 끝에 보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마땅하다는 단어에 주목하셔야 돼요. 이렇게 내가 큰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너도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0,000달란트는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제가 아까 잘못 말했는데 600데나리온이 아니라 100데나리온 빚진. 근데 600데나리온이 왜 나왔냐면 한 달란트가 600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통 그냥 15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 9조 원이 넘어요. 그런데 9조 원 요새 이렇게 9조 원 하도 조 이런 게 이렇게 크다고 생각이 안 되지만 장정 하루 품삯으로 따지자면 몇 년을 일해야지 10,000달란트가 모일까요, 그러면? 600데나리온이 한 달란트니까 계산이 나오나요? 16만 년을 일해야 돼요. 16만. 그래서 엄청나게 한 푼도 쓰지 않고 그것도. 그래서 이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100데나리온, 나에게 100데나리온도 적은 돈은 아니죠. 얼마인가요? 100데나리온. 네. 그래서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뭘 비유를 하시고자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신 것은 10,000달란트 탕감해 준 거랑 마찬가지다. 우리의 죄의 빚은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탕감해 주셨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건데, 우리가 만약에
이 사실을 1만 달란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죄값, 우리의 죄의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믿고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마땅히 다른 사람의 죄도 탕감해줘야, 용서해줘야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빚을 우리가 다 받으려고 한다. 나에게 빚진 자 용서하지 않고 갚아야겠다. 빨리 갚아라 하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탕감받은 그 은혜를 모르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한다는 사람은 그거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좀 다르죠.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 탕감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어떠한지를 깨달은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못하는,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깨닫지 못해서다는 거예요. 아직 그 은혜를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조금 혼돈이 올 수도 있지만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마치 내가 먼저 용서를 해야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처럼 하시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탕감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도 당연히 용서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또 이 헷갈리는 말씀이 요한일서에도 나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말씀도 해석이 너무 어려워요. 상반되는 부딪히는 말씀들이 많잖아요. 아니, 언제는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된 거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완전 정반대 아니에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구원받는다 이 뜻이잖아요. 사랑하지 않은 자는 아직 사망에 머물러 있다. 결국 뭐 지옥에 간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 말씀 이해가 안 되는. 다른 에베소서의 말씀이라든지 구원이 선물이라는 말씀하고 상반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냥 사랑은 믿는 자가 마땅히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나요? 아니면 이 말씀대로 사랑을 해야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압니다. 사랑을 하는 것이 조건인가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14절 말씀도 그렇고 15절 말씀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증거가 형제를 사랑하면서 나타난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기에 이것은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고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다는 의미. 그거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의 속에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을 비유로 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만약에 여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깨닫는다면 당연히 동관이 나에게 빚진 것을 탕감해 줘야 돼요. 그것은 법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거는 감정적인 게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1만 달란트를 내가 빚을 졌어요. 임금님이 1만 달란트를 빚을 나에게 주었어. 내가 그 돈을 가지고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서 100데나리온을 누구에게 꿔준 거죠? 동관에게, 친구한테 꿔준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온 거죠? 임금님에게서 온 거잖아요. 그 중에서 100데나리온을 꿔준 거예요. 그러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면 그 100데나리온은 어디에 속해 있었던 거예요? 1만 달란트에 속해 있던 거잖아요. 자기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러면 마땅히 그 100데나리온도 임금님이 함께 탕감해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감정적인 거 빼고라도. 그런데 이 종은 1만 달란트를 자기가 탕감받았음에도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지 못했고, 또 법적으로도 그 자기 돈도 아닌데 남 꿔줬는데 그걸 또 받으려고 한다면 1만 달란트도 도로 갚아야 맞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 부분은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야고보서와 에베소서에 상충되는 그 고전적인 믿음과 행함의 그 부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야고보서에는 또 보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행함이 없으면 가짜 믿음이다. 이 뜻이에요. 여기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용서받은 것을 깨닫고 믿는다는 것이 가짜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진짜 믿고 진짜 내가 깨달았다면 마땅히 용서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나에게 닥쳤을 때 실생활에서는 쉽지 않은 문제예요. 100데나리온이 적은 돈이 아니라 그랬죠. 내가 당했을 때는 그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그래 용서하자 라고 하지만 실제로 내게 닥치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목사님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엄청 열심히 목회를 이렇게 개척하시면서 20년간 열심히 기도하며 또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피땀 어린 그 헌금도 모아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그 건축을 담당하던 장로님이 그 돈을 다 맡겼는데 그냥 들고 날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정말 분하고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내가 이거 목회도 엉망이 되고 교회도 풍비박산이 되고 그 배신감에 막 병도 생기고 그러던 중에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깊이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중심으로 용서하고 그냥 그게 쉽게 된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큰 은혜가 임해서 그 뒤에 더 목회를 잘 하셨다는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그런 일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100데나리온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에요. 한 9천만 원 정도 환산해 보면.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일들, 이 주변에서나 뉴스에서나 보면 엄청 끔찍한 일들이 많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성폭행을 당한다거나 묻지마 살인으로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 죽는다거나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막 폭행하고 감금하고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그냥 이렇게 남의 얘기로 들을 때는 그렇지만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내가 당했다 그러면 용서할 수 있나요? 내 자녀에게 그렇게 한 나쁜 놈을 그냥 쉽게 용서가 되나요? 나에게 닥쳤을 때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냥 나와 별로 상관없는 얘기처럼 들을 때는 괜찮지만 나에게 닥쳤을 때는 정말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값싸지 않다는 것을 언제 깨닫게 되냐면 이러한 문제가 닥쳤을 때 결국은 정말로 맞닥뜨리는 그 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탕감해 주신 그 빚이 얼마나 큰지를, 그런 일을 우리가 만약에 당한다면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빚을 탕감해 주신 우리의 죄가 얼마나 컸는지는 우리 성령께서 임하실 때 진짜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기 전에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은 결과적인 일이에요. 내가 큰 은혜를 받았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깨달았기 때문에. 결국 이 기도는 어떤 기도랑 똑같냐면, 다시 해석하면 나에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 은혜의 깊이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랑 같은 기도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용서할 수 있거든요. 그 기도예요. 나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황. 아까 그런 일들을 내가 당하면 사실 사람의 힘으로는 용서가 안 돼요. 어떻게 용서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나쁜 놈들이 그런 일을 행했다. 어떻게 용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반드시 이렇게 용서해야 돼 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억지로 푸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그 용서를 보여주셨어요. 그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셨다.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18장에 본 임금님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셨는데 그 빚이 얼마라고요? 1만 달란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탕감해 주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시기 위해 주신 대가가 얼마예요? 예수님이. 아들, 독생자 예수님. 아들을 대가로 내놓으셨어요.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기.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는 사실 원수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온갖 죄로 물들어 있는,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한 원수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하나님을 배신한 배신자이고,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아들을 가감히 내어주셨고 죽이셨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용서와 사랑이라는 거는 우리에게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어요, 사실. 내 힘으로 내가 결심해서 되나요? 마음이 아무리 넓은 사람이라도 그거는 안 돼요. 불가능해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거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잘 알듯이 사랑의 원자탄이란 별명을 가진 분이 누구냐면 손양원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두 아들, 정말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귀한 두 아들인데 어느 날 그 무장공비 때문에 두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무장공비가 잡히는데 그 무장공비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양아들로 삼고 용서해요. 그런데 그 과정은 너무너무 치열했어요. 그냥 된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그냥 용서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씨름한 시간들이 얼마나 깊었는지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용서의 마음이 들어왔고 그 무장공비를 용서하고 찾아가서 양아들로 삼고 그래서 그 양아들이 나중에 회심하고 또 목회자가 됐어요. 정말 그 과정은 사실 상상조차 안 돼요.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었는데 그 원수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그것도 양아들로 삼는다는 것이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또 코리텐 붐 여사라는 분이 있는데 독일의 이 나치 수용소 거기에 끌려간 이 분인데 가족들이 다 몰살당하고 또 자신도 엄청난 핍박을 받고 그래서 그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풀려났을 때 이 여사님이 코리텐붐 여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자기를 핍박하고 죽인 이 독일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강력한 부담 때문에 이제 독일 전역 마을 곳곳을 도시를 찾아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해요. 그 과정도 사실 쉽지 않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임하셔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한 집회에서 이 많은 독일 사람들이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다가 이 집회를 통해서 코리텐붐 여사의 집회를 통해서 많이 회심하고 돌아오고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한 날 이제 집회가 끝나고 인사를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딱 인사를 하려고 뒤에 쭉 있는 한 사람을 봤는데 이 코리텐붐 여사가 얼어붙었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학대하고 수용소에서 발가벗기고 뭐 고문하고 그랬던 이 간수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 간수는 못 알아보지만 자기는 알아볼 수 있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다고 그 전기에 나와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용서해 주거라. 안 됩니다. 도저히 못 하겠습니다. 그 씨름이 그 찰나의 순간에도 계속 그런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그냥 그 손을 덥석 잡고 그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코리텐붐 여사의 그 모든 묵은 어떤 그 원한들 이것들이 눈 녹듯이 녹아지는 것을 체험했다고 간증을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러한 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세상 풍조는 더더군다나 더 그래요. 모든 드라마, 영화가 주제가 뭐냐면 액션 영화의 주제는 복수예요, 복수. 그게 이렇게 스토리를 보면 저렇게 복수해도 마땅해. 저놈은 저렇게 죽어도 복수해가지고 당해도 싸. 이러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저 정도 나쁜 짓을 했으면 저렇게 복수해야 시원해. 이러한 풍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예요. 사실 너무나 힘들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복수를 실컷 해야 시원해요. 이거는 큰 문제지만 작은 부분에서 사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그렇게 좀 어렵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작은 부분에서 나의 자존심을 긁어버린 사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망신 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쉽게 용서가 되나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나요? 나도 돌려줘야 시원하지 않나요?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나를 누명씌운 거가 드러나가지고 그 사람도 망신을 당해야 시원한 거 아니에요? 사기를 쳐가지고 온 재산을 다 빼앗겼을 때, 보증선대 배신한 친구들, 뭐 이런 경우에, 또 뭐 가정에서 나는 이만큼 희생해서 내가 열심히 가정을 지켰는데 저렇게 알아주지도 못하고 왼수 같은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 가족들, 또는 부모님이 날 버리고, 그런 경우에 용서할 수 있나요? 그것이 백데나리온 빚진 우리에게 있는 동관들이에요. 그런데 나는 9조 원이나 탕감받았다. 1만 달란트나 탕감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그러한 것들은 작은 것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생겨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사랑을 나 같은 천하의 고약한 죄인에게 하나님이 내어주셨다는 것을 깨달으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그 잘못들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는 날마다 주님께서 탕감해 주신 은혜를 내가 더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 못할 사람이 없게 되는 그런 수준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는 내가 뭐 착해서도 아니고 물러서도 아니고 뭐 성격이 원만해서도 아니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차원. 성령이 임하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큰 죄에서 탕감해 주셨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용서도 있고 사랑도 있고 그 안에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생각하면 사실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용서 못해요. 사실 내가 당한 것들 그대로 돌려줘야 시원하고, 나만 억울한 것 같고 나만 희생한 것 같고 그럴 때가 많고, 그래서 속에 이제 응어리들도 많고 그럴 때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심한, 그거랑 비교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것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린 마땅히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